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성도의 삶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위하여 김은석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허물과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평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전 성도가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죽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전도 캠프 기간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대상자의 이름, 그 영혼과 가정과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승리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들의 작품을 유산으로 남길 빛의 경제 산업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연합의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환경에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대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말씀드리며 새해 힘을 얻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루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 이루시고 승리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이나 뭐 있어요?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87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어블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네, 옆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대사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날이 우리 장로님이 맞췄어요. 창조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것도 6째 날. 자,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날, 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인류에게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내가 7일째 안식하였습니다. 그 안식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날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만약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허공을 잡는 것과 같아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요, 재림주로 오실 날, 끝날. 그날은 우리하고 상관없겠죠. 먼 훗날 언젠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바로 내일 오실 것처럼.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당장 내일 모레 뒤집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심판주로 이미 온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하고 계세요. 첫째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두 번째,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말씀 성취 누가 받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려주일, 십자가, 부활주일을 맞았어요. 여기서의 말씀의 흐름 뭐예요? 자, 종려주일. 제가 딱 붙잡은 거 가장 중요한 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고 와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창조의 주인이 내가 쓰겠다. 자,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뭐예요? 하나님 쓰시겠대요. 내 나귀도, 나의 재물도, 내 입술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입술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좀 시끄럽게 해주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 7마디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선언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날 해방받았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부활주일.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중에 뭐가 포함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예루살렘으로 사명 붙잡고 돌아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거기서 기도와 제목과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뭘 주시옵소서 이거는 너무 수준 낮은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달래. 주님은 지금 내가 널 쓰겠다 그러는데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전대도 주머니도 다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오늘 기도응답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응답받을 자리에 있는가? 자, 십자가 지셨을 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꼭 그 자리에 없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보리산 언약. 그게 기도응답 받는 사람의 흐름이에요. 갈보리산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 문제 끝냈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럼 지금은 문제는 응답이자 갱신의 시간표이자 기회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 흐름 감람산. 자, 어디에 있어야 진짜 응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람산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 하면 우리 옛날 다락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2층이 다락방이에요. 2층이. 그러니까 1층하고 2층하고 똑같아요. 2층 뭐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응답의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강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 역사 속으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아니 고넬료 만났는데 예수 얘기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치다보고 있으니까 돈 줄까? 그래서요. 내게 줄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전도예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맡기셨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뭐.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파면당한 윤석열 씨 관저에서 나랏돈 잔치를 했다고 지금 난리예요. 고양이 6마리, 개 5마리를 키우는데 캣타워를 설치했더라고. 500만 원짜리 고양이 놀이터. 그게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욕조, 편백나무 욕조 2천만 원짜리 그대로 뜯어서 가져가는 게 걸린 거예요 지금. 더 기가 막힌 거 7일 동안 228톤의 물을 썼대요. 관저에서 7일 동안 228톤. 예, 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이건 수도꼭지를 15개를 계속 24시간 틀어놔야 7일 동안 그 톤이 나온대요. 왜 이렇게 틀어놨을까? 어떤 분이 2가지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향냄새 아니었을까? 계속 거기서 굳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래서 향냄새 없애려고 계속 그럴 줄 알아도 그렇게 물을. 아니면 2번째, 우리가 어디 펜션 놀러 갔는데 서비스도 안 좋고 기분이 나빠. 에라 엿 먹으라고 물 틀어놓잖아. 특히 중국 사람들.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냄새 지우기 아니면 엿 먹으라고 그냥 다 틀어놨다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나는 우리 헌법이 너무 멋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죠? 법이 바로 서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법치가 바로 서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짜뉴스 계속 하면 벌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같은 거 하면은 막 처벌해서 신문사 망하고 언론사 망하고 이래야 정신 차려. 검찰이 왜 계속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저래요? 벌을 안 받으니까. 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바로 서요.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되어야 제가 볼 때는 법도 바로 서고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구원받고 전 세계가 모델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돼요. 지금 계속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특히 요즘에 근래 19년부터 코로나 터졌는데 방역을 하여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통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도 추적해서 통제하고 드라이브 스루 만들고 하여간 세계가 놀랄 만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 밖에 안 나가니까 할 일이 TV밖에 안 보네. 넷플릭스, K드라마 막 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 한국이 뭐 주목받을 게 뭐가 없어.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게 터진 거예요. 세계가 주목해야 되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 희한한 탄핵을. 그러면서 야 역시 한국 살아있네.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한국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미국 살아야 미국 얘기를 하죠. 한국 사니까 한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알아야 되겠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1번, 2번, 3번, 4번 얘기를 안 하셨어요. 누가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만 해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일만 지금 설명해놨어요. 너희가 일꾼이니까 일이 되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개 적어놨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뭐예요? 공적 생애. 그리스도의 직무를 시작한 거예요. 뭐부터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자, 예수님이 공적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시험 받자마자 이기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말. 부처가 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공자가 그러니까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이 있습니까? 인간이 뭐냐? 귀신 있습니까? 제자가 물은 거예요. 인간이 뭐냐?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넌 인간도 모르면서 영적인 세계를 논하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삶이 뭐냐? 우리가 대답이 잘 나옵니까? 삶도 모르면서 죽음을 논하냐? 우문현답. 답이 없으니까 피해가요. 그게 성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처나 공자나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열심히 살고 덕을 세워, 덕을 쌓아. 그것도 안 되니까 돌을 닦아. 네가 부처가 되라. 네 인간이 먼저 되라. 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대단한 말 같지만요, 답 없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비록 이래도 답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똑바로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다. 제가요, 사정없이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TV에서 그 얼굴만 보면 가서 진짜 제가 수도 없이 날렸다니까. 그게 아베였어요. 왜 저러지 저게? 근데 어느 날 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인데.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켜 고치다라는 얘기예요. 돌이켜 고치다. 회개하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 생각이나 행실을 고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했다가 죄를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삶과 생각까지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회개.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참 희한하게 해석하죠.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 귀신은 귀신들 조직이 없고 세력이 없고 나라가 없냐. 걔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조직과 세력이 다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그 귀신들이 어떻게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게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 쫓아내는 것이냐. 그럼 너희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문 대대로 흘러오던 저주 재앙, 내 절대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해결되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청주 한시 제일 어른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종친 최고 어른이라네. 지금 그 위로 없대요. 그래갖고 가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다 제사고 보고 싹 니들이 가져가라. 나는 끝났다. 거의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오신다고.
장렬히 가셨습니다. 어머니께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게 살아야죠. 제가 볼 땐 제일 복받은 분이 지씨 가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꺾여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집안의 영적 대물림, 저주, 재앙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자, 근데 제가 가만히 천국의 비유를 보니까 2번씩 강조했어요. 씨에 대해서 2번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자, 그러면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한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천국은 뭐라고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까지. 천국은 열매예요. 어떤 열매든. 그러면서 2번째 씨에 대한 비유는 뭐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냐? 아,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는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작은 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주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빵이 누룩을 넣었더니 막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듯이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하면 깨달아야 될 단어, 양자 도약, 퀀텀 점프, 퀀텀 리프,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천국은 그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 단어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대나무 씨를 심었는데 첫 해 싹이 안 나와. 둘째 해도 안 나와요. 셋째 해 죽순이 나와요. 넷째 해 별로 변화가 없어요. 5년째 폭풍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몇 센치 정도 자랄 것 같아요? 그 대나무가 38에서 45cm 자랐대요. 그걸 또 재본 사람이 있어, 유튜브가. 그 다른 대나무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의 특히 그 대나무가 그렇게 폭풍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양자 도약이다. 뭐 이게 퀀텀 점프다, 퀀텀 리프다. 일정 수준에서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은 퀀텀 점프 리프 해서 멋지게 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 오고 있다.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도약.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 우리가 교회만 커진다고 해서 그게 퀀텀 리프예요? 수준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수준. 그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또 천국은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주를 파는 장사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전쟁이 많으니까 어디다 감춰야 돼, 보화나 돈을. 그럼 어디다 감춰요? 집에다 놓으면 전쟁 나니까 집이 불타버리네. 그래서 땅속에 감추는 게 많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산이나 뭐 이런 데다가 감춰요. 그런데 이제 일꾼은 또 다르거든요. 어느 날 일꾼 일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걸리네. 그래서 파보니까 보물상자예요. 돈이 막 금괴가 들었어요. 자, 보물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덮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뭔가를 발견한 거, 그게 천국이다. 진주장사, 최고의 진주를 봤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진주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서 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보화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서 바다에 치는 그물, 바다에 그물 치면 뭐가 잡힐지 몰라. 온갖 고기들이 잡혀요.
어저께 제가 그 냉동 낙지를 집에 좀 있어서 이걸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얼리고 녹이고 소금으로 빡빡 문대갖고 대가리 따서 이거 하고 이제 하거든요. 보겸이가 가만히 보더만 아빠 산낙지 먹고 싶어. 이것도 삶으면 맛있는데 제가 산낙지 맛을 봤거든요. 언제 먹을까? 주일날. 오늘 먹재요. 근데 내가 오늘 참소망께 갔다가 식사하고 오는데 어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보겸이 때문에 일부러 역전시장 가갖고 낙지 3마리 사와서 탕탕이로 먹었다니까요. 그게 천국이라 이거예요. 어떤 고기가 잡힐지 몰라. 솔직히 보겸이가 먹고 싶다고 하지만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 낙지 한 마리가 비싸요. 근데 요즘에 진짜 옛날에 새조기 한 번씩 먹었거든요. 어느 순간 너무 비싸져 갖고 못 먹겠어. 그 다음에 또 많이 먹었던 게 맛조개. 이제 비싸서 못 먹겠어요. 자, 오늘 그게 천국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잡힐지 모르는 그물.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너무 친한 친구 집에 갔어요. 막 18년 산. 뭐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걸 딱 갖고 왔어요. 30 몇 년 산.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광양의 목사님이 약초 전문가예요. 한번 꼭 야 이건 또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이분 전문가라 그냥 이게 뭐 좋다 그게 아니고 뭐 신장에 좋다 뭐에 좋다 뭐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약 먹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싶다는 천국은 잔치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잔치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재난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이걸 사관이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기록의 나라 8만 대장 정도 만들고 지금 기록에 미친 나라 같아요. 이게 6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계속한 위대한 유산.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고요. 그 기록은 총 13,000권. 글자 수 6억자 아니 2억자. 1년치 기록만 쌓아도 사람 키보다 높대요. 이걸 6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록. 그것도 웃기는 게 이걸 필사를 해갖고 4군데 산에다가 보관했어요. 불타도 남기려고. 어느 정도 정밀하게 했냐. 왕의 표정 말까지 기록했어요. 왕도 그걸 못 봐요. 한번 광해군인가 연산군인가 보려다가 이 사관이요 기록한 사람이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앞으로 이거 역사는 끝나는 거다. 그럼 다른 왕들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왕도 어떻게 기록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영국 옥스퍼드 대는 이를 현재 정부가 배워야 할 빅데이터 행정의 모범이다. 아니 그 왕이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우리가 뭐 신청도 안 했는데 거기서 했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기록유산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를 쫙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사문을 기록 안 하면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기록을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선이 만든 최고 행정 시스템, 지금도 전 세계가 분석 중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늘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자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학연, 지연 등을 따지기 좋아하니까 우리가 남이가. 자,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제일 무서운 거 예수님과 남이가. 예수님과 남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나의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친구밖에 없어요, 세상에. 또 좋은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좋은 신랑이다. 그 정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랑, 나의 가장 존경할 왕이자 주인. 예수님이 남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로 인한 모든 문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증인이에요. 한 번씩 단어 물어보잖아요. 보면 뭐 증인이 뭐야? 증인은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들은 사람,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증인,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일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거기에 군대는 누구예요? 천군이에요. 그 나라의 대사는요, 일꾼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은 뭐예요? 앞으로 지을 건물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청사진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있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이루는 건 우리의 일이란 얘기예요. 몇 명만 얘기합니다. 라합에게, 여리고는 멸망의 도성이에요. 라합은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구나. 이 성은 멸망받는구나. 그런데 술집을 하고 여관을 하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여리고 왕이 알면, 야, 니네 집에 온 첩자들 어디 있어? 벌써 갔다고. 저기 지붕 위에 3대 위에 숨겨놓고요. 걸리면 그 집은 다 죽는 거예요. 친척까지. 라합은 그 일을 했어요. 그냥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응답 받았죠? 자기와 온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가 있어요. 이방 여자 라합이 여리고성에. 두 번째 여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막 있어요. 특히 아람 나라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갖고 포로로 막 잡아가.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아만 장군집에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종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왕이 신뢰하는 장군인데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저거 낫는데, 우리 주인은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낫는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기회가 생겼어요. 자기 마님한테. 마님,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낫습니다. 확신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사람이 한번 우스워 보이면 무슨 말을 해도 우습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정치 요즘에 막 하면서 철수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느 날 우스운 행동을 하니까 지금 뭔 짓을 해도 무슨 말 해도 우스워 보여.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 붙을까? 누구하고 연락? 또 언제 포기할까? 시작은 거창해. 근데 보면 사라져. 또 나타나.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소녀는 믿음을 준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군대를 끌고 갔다니까요. 엘리사에게 선물하고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래서 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베드로가 내게 영광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소문 쫙 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소문나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하나님 나라의 일꾼 24, 25 영혼의 응답 받아야 돼요. 자, 파수꾼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24 기도로 행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셔요. 생각을 기도로 바꾼다. 왜요?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흐름 얘기했죠.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 응답은 25로 와요.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25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못해요. 평생. 우리 순천 28만 명 매일 한 명씩 전도해도 얼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 신문 보니까 우리 싱가폴 렘넌트 신학교 저 크게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대단하다 광고. 광고를 제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꼭 광고가 나오니까 더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광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복자의 이정표 영원한 응답 어떻게 받아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아까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종범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연봉이 얼마냐?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인 것 같아요. 돈으로 24년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1,600억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연봉과 세금이에요.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높은 세금을 낸다 그래요. 나 45%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는 50%, 55%까지 내더라고. 그러니까 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나라에 내고 주에 내고 또 여러 가지 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정우 연봉이 1,600만 달러 1년에 227억을 받아요. 그중에 세금이 한 114억인가 아니 실수령액이 114억 딱 반절 세금 내고 반절 갔더라고. 자,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주고 능력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뜯어가. 그래도 남아.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 공짜예요. 세금이 없어요. 알아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이 헌금이 또 복의 마중물이자 기본이 돼요. 너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하나님과 딜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이만큼 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돈이 좀 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빌려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목사님이 돈을 얼마를 빌려주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돈거래 할 겁니까? 뭘 꿔주고 받을 겁니까? 집사님이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든지
아니면 드리지 말든지 믿음대로 하시고, 꿔주지 말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하지 마시라.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그냥 드릴 만큼 드렸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부활주일,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찬송합니다. 일 절 3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네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며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며 또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지시하신 산에 이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 우리 후대운동을 위하여 교회와 삼뜰교회를 세워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바로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바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을,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기념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그 생명수 샘에 참여함으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포도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빵을 받지 않은 분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장로교는 기념서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 없죠? 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을 불러 성 만찬을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 만찬에 참여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영접하고 새벽 기도에 처음 참석하신 고길륜 집사님하고 지은정 집사님도 처음인가요? 저번에 처음이죠. 예. 앞으로 매년 부활주일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식사하시고 오늘은 돌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또 여수 참소망교회 송기창 목사, 담임 목사, 유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어서 저는 또 거기 참여하고요. 우리 복음성구 100개 쓰기 우리 오늘까지 저한테 4월 말까지 제출합니다라고 알려줘야 상품을 준비합니다. 5월 첫 주에 아마 상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선교대회가 23일부터 25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 제자훈련은 29일 또 내 집 교회 날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아니 미뤘으니까요. 25일은 든든교회, 5월 2일 행복교회, 5월 9일 언약교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지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예배 마치면 우리 장로님하고 최영구 집사님은 저하고 잠깐 말씀 좀 나누시고요. 우리 율촌은 우리 김혜정 원사님 좀 포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룸건설은 김혜자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는 지선아 랩런트가 좀 포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번 새벽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십자가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시대가 원하는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교회를 세워가는 묵상운동의 주역이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요 렘넌트의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